고르반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르반 11절에 한번 보시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뜻이죠. 자, 이 말 뜻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의미들이 정말 계속 좋은 의미로 남아있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 자꾸만 다른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이런 좋은 단어들을 그 의미 그대로 놔두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의미들을 변질시켜야지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단 봤을 때. 사단이 가장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단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겠죠. 그게 가장 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딴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사단의 전공은 딴 게 아닙니다. 교만이죠. 이게 사단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사단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단 하면은 교만이죠.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냐면 월권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뭘 놓쳤다는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겸손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을 놓쳤다는 것은 곧 근본을 놓쳤다는 거죠. 나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 그거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시간 지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주보 다 정리해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오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보면서 또 홈플러스에 쇼핑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좋아하는 나이만한 아이들이 축구 클럽 유니폼 입고, 폴리안 FC라고 그 축구 클럽 옷 입고 이제 막 뛰어가는 모습들, 자기 일 하기 위해서 막 지나가는 분주한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주의를 잃어버렸구나. 주의 날이네. 사실 이 주의 날을 평일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일과 평일이 구분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과 평일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날마다 주일에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근본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율법이 필요하고 평일 중에 주일이라는 그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그렇죠? 언제든 양다리를 걸칠 그런 마음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마취하면은 세상으로 빠져들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제도가 없어버리면은 사실 날마다 평일 개념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게 없어버리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그래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필요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한테도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수준이 엄청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처럼 적용이 안 되면 본인도 불편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제 김상균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전도연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과 자꾸 이제 아이들 태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는 이것을 나의 현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나의 현장. 이게 바로 나에게 딱 맞는 옷입니다.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시작이 우리인 것처럼 근본이 우리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의 근본은 어디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다. 이 사실이 각인되는 사람은 사실 그렇죠? 주일 평일 개념 그런 수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사람은 그렇죠?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쭉쭉쭉쭉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 말을 다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그런즉 천국의 제자된, 그렇죠? 천국을 이해한 서기관마다 율법 학자지만 천국이란 개념을 이해해버린 사람은 마치 집 주인이 있는데 자기 집 곳간에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어요. 물건들이.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쓰는 그런 집 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할 때 난 무조건 옛 것을 쓰고 난 무조건 새 것을 써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닌 적재적소에 맞게 옛 것도 써야 될 때면 쓰고 율법도 필요하면 하고 복음도 필요하면 쓰고 둘 중에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짜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정말 이해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의 그릇은 정말 이 정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 난 이해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만 자기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있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어느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 어느 거에도 필요할 때 그냥 가져다 쓸 뿐이지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눌렀어요. 근데 계속 8층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8층에서. 시간을 계속 봐도 한 2분 넘게 계속 8층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단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도대체 누가 8층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8층 딱 와서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건물에 아파트에 교회 다니는 가정 한 가정이 있어요. 여자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남자애 엄마가 중학교 교사인 것 같은데, 네, 그 세 명이 꼭 이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갑니다. 그때 저희들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하다가 그 여자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버튼 8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좀 민망해할까봐. 왜냐면 12층에서부터 쭉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좀 뻘쭘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는 잠깐의 미소를 짓고 그냥 계속 쭉 내려갔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자 가해자 개념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저의 시간과 저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지체시키는 가해자 역할을 했다면 저 피해자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 배를 눌러가지고 딴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거죠. 가해자는 항상 가해자일 수가 없고, 그렇죠? 피해자도 항상 피해자일 수가 없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3층에 있는 주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차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 위에 계신 권사님 되게 좀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요. 이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있는 교회를 되게 참 소중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들이 차를 대고 이제 본인 주차할 공간이 없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인력 회사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대야 되는데, 이 교회 건물 앞에다가 이제 차를 막 대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제 전화를 해요. 참 못 보던 차다. 보던 차면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못 보던 차들이 이제 여기 막 돼 있으니까 딱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삼척인데, 삼척에 있는 사람이 왜 차를, 알고 보니까 인력회사, 인력시장에 이제 일하러 와서 차 대놓고 이제 삼척까지 가서 일하고, 그럼 하루 종일 이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미용실 옆에 이제 또 차를 대잖아요. 이제 미용실 주인이 이제 좀 막 화를 내서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손님들의 차를 대야 되는데 여기 자꾸 대면 어떻게 하냐. 자리가 없어서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님 해야 되니까 빨리 차 빼라. 근데 그때 이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여기 있는 교회 분들이 이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여기다 댔으면은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하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대서 차를 못 빼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죠. 차 대고 멀리 가버리면 차를 아예 뺄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교회 드린 사람이 차를 여기다 댄다 할지라도 언제든 전화하면 빼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계신 분이구나.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나는 지금 피해자니까 빨리 이 피해를 보상해 주십시오, 빨리 어떻게든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몰아붙인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도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교동문 잠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예를들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내 것은 다 잊어버리라. 이런 구절 말씀을
또 근본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난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아. 그런 마음이 이제 변질이 돼버리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그렇죠? 좀 하나님께 죄송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봐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것 되지 않았냐?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냐? 옛사람에 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옛것에 매이니까, 그렇죠? 옛것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매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 근본까지 놓쳐버리라고, 근본도 기억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단이 자꾸만 이 의미, 정말 순수한 의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자꾸만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걸 준다는 거죠. 교만하게. 근본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똑같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지만 여기에 사단이 이 교만이라는 개념을 심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는 싫고, 그렇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기는 싫고, 다 내 거야. 아무에게도 주기 싫어.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한테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말해버리고 안 드리고. 뭐죠? 이게 바로 월권이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 거를 내 걸로. 이게 월권입니다. 월권의 개념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신도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게 월권이냐, 그런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월권은 이거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교회, 예를 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나가야 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 그렇죠? 누구의 방향을 따라가냐?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 그게 월권입니다. 맞죠? 그런 엄청난 의미의 월권을 놓쳐버리고 작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더 근본적인 월권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자, 지난주 말씀 고르반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먼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맞죠?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 먼저겠죠. 발견도 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계속 그 줄다리기식으로 하나님과 그 알력 관계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 감내나라, 모내나라, 그걸 자꾸만 버팅기면은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좀 난감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고 응답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발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어들, 개념들이 있잖아요. 저번주에 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동문 71번 한번 다시 보시죠. 이사야서 몇 장인가요? 58장. 네, 이사야서 58장인가요? 근데 교동문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부터 나오는데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이 동기가 있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금식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대에 이제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현장은 넓어집니다. 어제 토론할 때 비슷한 내용으로 잠깐 했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바깥으로 많은 더 넓은 영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순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데 주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은 바깥만 본다는 거죠. 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자,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 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지혜 있는 자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는 게 아니죠. 지혜 있는 자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강한 자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있는 자들이 뭐가 잘못됐길래? 잘못은 딴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근본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죠?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는 자보다 없는 자들이 그나마 근본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겸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만약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한 누구든지 자기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 그 지혜가 나로부터 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본이 나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난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진짜 간단한 겁니다. 근본 놓치지 말아라. 되게 간단한 거죠. 근본 놓치지 말아라. 근데 사단은 근본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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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은 자꾸만
드러나라. 그 싸움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싸움입니다. 진짜 요약하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의 본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 먹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닌가. 정말 너희들한테 말씀이 임했다면, 너희 육신에 말씀이 임했다면 너희 육신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실제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건 엄청 많습니다. 맞죠? 우리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사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완전 사단이죠. 진짜 교만한, 자기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면은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여기도 직분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예수 말씀하시죠. 혹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런 칭함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걸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교만이라는 함정, 월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직분을 맡기는 맡았지만 그렇죠? 그 직분에 목숨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자가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사라는 직분을 줄 때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직분을 먼저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는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그들 중에서 그렇게 검증이 된 사람들 통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절대 집사 직분 맡아도 어떤 직분 맡아도 내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의미 알고 계시죠? 누가 칭찬받나요? 자기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가 칭찬받죠.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시죠.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들 말고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깔린 가사는 겸손입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에스겔 17장 24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비유까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17장 24절에 보면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날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구나. 아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치면 안 될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높은 위치에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과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참 궁금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말 저 사람 구원 과연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사단이 말씀을 이용하도록 시험을 하잖아요. 기록되었으니까 높은 산에서 한번 떠보려 봐라. 그럼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너를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거니까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자.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말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용할 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 가기는 싫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믿어보자.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는 꼭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 그렇죠? 회개의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이 두 가지가 없이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차영숙사님이 이제 도연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게 깔려 있겠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딱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를 모른다. 생각하는 자들아.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죠. 호칭을 썼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생각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 안에 뭐가 결여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정말 회개와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게 정말 온전한 믿음일까? 온전한 구원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 저놈이 진짜 나쁜 일만 막 저질러. 근데 자기 살려고 그냥 빨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고 감동케 하는 것 전혀 없이 그냥 빨간 그 이름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악행하던 거 그대로 고스란히 하면서 그냥 죽긴 싫으니까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그 하나 딱 붙잡고 그리고 또 전혀 변함 없이 그 삶을 산다는 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제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회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회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스스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된다는 거죠. 회개와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 안에 동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의미들을 주셨는데 그 안에 겸손, 근본 붙잡지 못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한 그것만 쏙 알맹이만 쏙 빼서 먹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본론 2번 한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사람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 저버리는구나. 예.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을 붙잡게 하는 게 교만이죠. 이게 바로 월권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바로 월권입니다. 월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교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경건이겠죠. 정말 근본은 놓치지 않아요. 결론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반복되는 갈등에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동기가 그렇죠? 잘못된 동기죠. 그 동기가 교만이죠. 그것과 짝짝꿍해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스며들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월권이죠. 자, 잘못된 각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각인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저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든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되든 뭐 약한 자가 되든 강한 자가 되든 정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중심을 꼭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